우리 책 56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쭉 우리가 해온 단락이 써 있죠. 천지 창조부터 인간 창조, 타락, 지난주 가인과 아벨, 그리고 오늘이 노아 홍수인데요.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셨는데 인간의 반응은 죄와 하나님을 향한 반항이었죠. 이게 계속 같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인간은 자꾸만 죄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오늘도 그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제목이 그렇죠. 애통 가운데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 속에 애통함,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신학적 주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심판 중에 임하는 구원 가운데 계시됩니다.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 심판, 구원, 계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계시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심판 가운데 구원으로 계시하십니다. 오늘 노아의 홍수라는 거대한 심판을 살펴볼 텐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스럽게 우리를 바라보시는지 계시하여 주실 텐데요. 아래 본문입니다. 지금까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늘과 땅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피조물인 인간을 창조하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않음으로써 죄를 지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어떻게 그 죄가 점점 더 커져갔는지, 아담과 하와에만 있던 죄가 아니라 이제 그 아들들에게로 확산되어 가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죄는 점점 확대 재생산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만 하더라도 죄를 지으면 숨었어요. 수치스러워서. 하나님 낯을 볼 면목이 없어서 숨었던 아담과 하와에 비해 그 아들 가인은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살펴보지 않았지만 라멕이라는 그 후대에 가면 자기의 죄를 자랑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다. 나 이렇게 무서운 존재다. 인간의 죄가 그렇게 오늘도 확대돼 가고 있습니다. 우린 뉴스를 통해 접하잖아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부모가 자기 자식을 학대하고, 정말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죄성의 모습들이 오늘날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죄를 결코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시거든요. 때가 되면 반드시 돌려놓으시고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집이, 내 집이 지저분해져 가고 있다면, 혼란스러워 가고 있다 어느 주인이 그냥 두겠습니까? 두고 보다가 개입하죠. 오늘 이 노아의 홍수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십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세션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의 반역, 죄죠.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면서도 세상의 악함을 애통해 하십니다. 의로운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그들을 대홍수에서 구원하시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성취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노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구속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죄는 확실하게 심판하세요. 하지만 그 심판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있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사명을 주시거든요.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악함을 심판하시며 슬퍼하셨습니다. 죄가 넓고 깊게 확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실까요? 아래 있는 성경 본문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악했다, 사람이 죄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악한 것, 죄는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하나님 빛이신데요, 빛을 떠나면 어두워지죠. 하나님은 질서이신데요, 질서를 떠나면 무질서와 혼란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그랬어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어둡고 무질서한 그러한 세상. 성경은 사람의 모든 생각이 악할 뿐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세상으로 물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외친 것이,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빛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반항했습니다. 하나님은 한탄하고 근심하셨습니다. 6절에 한탄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에는 고역, 쇠약, 극도의 괴로움, 상처받은 마음 등의 뜻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과 안 어울리는 단어거든요. 성경은 하나님께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단어가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 고역을 치르고 쇠약해지며 괴로워하실 수 있을까요? 이 불경스러운 표현이 될 수 있거든요. 전지전능한 완벽하신 하나님이 한탄하신다, 후회하신다. 어떻게 모세는 이렇게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했을까요? 하나님 왜 그런 감동을 주셨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한탄하십니다. 결국 그 심판의 속에는 사랑이 담겨 있었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해 사람들에 대한 사랑 말입니다.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열매를 먹고 난 후에도 그들과 세상을 즉시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심판하셨지만 오래도록 인내하셨고 하나님 백성과 관계 회복을 갈망하셨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나오지만 언제나 사랑이 더 무거운 것 같아요. 사랑이 더 강조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근심하셨다는 그 말의 표현은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이 기쁘게 심판하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막 쓸어버리시면서 시원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셨고, 우리는 그걸 통해 알 수 있죠.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분이시구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구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은 세상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멸하실 수도 있었지만 사악한 무리만을 제거하기로 하셨습니다. 인류 전체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가족을 선택해 구원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시작하는 걸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노아와 그 후손이 다시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거역하고 신실하지 않게 행할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인류를 보존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자녀가 아무리 불순종해도 자녀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않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묶어 놓으신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 죄인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 마음을 묶어 놓으셔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내가 회개한 문제에 또 넘어지고, 지금 회개하기도 하면서도 내가 내일 또 이 문제에 넘어질 텐데, 염치가 없고 부끄러운 그러한 우리. 지금 노아와 인류가 그랬어요. 이렇게 살려놔도 또 다음 주에 볼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묶어버리십니다.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기 원하시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를 사랑해야 할 의무가 없고 사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당신의 기쁨을
우리의 기쁨과 함께 묶어 놓으셨고 당신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과 함께 묶어 놓으셨습니다. 오래 참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렇게 보면 이 대홍수는 분명 심판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이 모든 악한 것에 대항하시는 거룩하고 의로운 재판장임을 선포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슬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많은 아버지의 눈물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홍수를 표현할 때 창조적인 파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파괴지만, 쓸어버리는 것이지만 그걸 통해 좀 더 온전한 것을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 이렇게 이랬을 때가 참 많거든요. 창조적인 파괴. 우리가 본 예레미야가 그러했었죠.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다 회파되게 하심으로써 오히려 더 거룩하게 할 방법,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던 것. 우리 각자로도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의 시간이 아마 그렇게 사용될 걸로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우리의 개인이 창조적인 파괴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각자 개인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일해 가시죠.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슬퍼하지 않고 진노만 하시는 하나님을 상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반대로 슬퍼하시지만 절대로 화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상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둘 다 온전하지가 않죠. 조금의 애통함도 없이 그냥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반대로 조금의 심판도 하지 않고 무조건 사랑하기만 하는 하나님이라면 균형이 맞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슬퍼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 둘을 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진노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낼 수 있으면, 그리고 평안한 중에 하나님의 경고를 읽어낼 수 있으면, 그러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살아요. 진노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읽지 못하고 완전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 나를 미워하나 보다. 하나님 나를 벌하시나 보다. 하나님은 그런 무서운 분이구나. 그리고 평안할 때 하나님의 경고를 알아듣지 못하고 흥청망청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큰 낭패를 당하게 되죠. 우리는 진노 중에서도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그걸 읽어낼 수 있어야 하고요. 평안한 중에서도 하나님의 경고를 깨달을 수 있는 민감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방식인데요. 하나님이 의인의 가족에게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노아로 인해서 노아의 가족에게까지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 방식이 나오는데, 아래에 있는 성경 본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암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주일 설교를 나눈 적이 있어요. 지난 2월 달에 함께 나눴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노아의 방주의 방식, 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통로를 열어주신 것이 노아의 방주거든요. 잘 들여다보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죽음과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생명을 취할 수 있는지가 여기 나오는데, 역청이 나와요.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교하시면서 그렇게 설명했었어요. 역청이 아마도 나무를 자르면서 나오는 나무 진액으로 만든 역청이었을 것이다. 멋지게 배를 다 지어도요, 거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틈들이 있거든요. 거기를 역청으로 발라서 막지 않으면 그 속으로 물이 다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역청으로 발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역청은 나무의 죽음, 나무의 베어짐으로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다. 우리의 영혼에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역청으로 발라져 있지 않으면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수많은 죽음의 기운들이 스며들어요. 작은 틈으로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역청이죠.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 십자가로 역청되어 주셔서 내 안에 자꾸만 스며드는 이 죽음의 죄의 기운들을 막아주세요. 또 한 가지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역청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요, 틈이 있거든요. 막 들어와요. 우리 교회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그런 틈들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나를 잘라내고 나를 희생하고 주님 방식으로 나를 헌신해서 거기를 내가 역청으로 막아내리라. 그래야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건강하게 살아나고 죄가 틈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역청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 방주에는 방향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방향키가 없어요. 왜 인류가 죄로 멸망하기까지 왔습니까? 자기가 인생의 방향키를 잡고 살았거든요. 난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대로 갈 거야. 그 결과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의 방식을 허락해 주시면서 방향키를 하나님께 맡겨라. 노아의 방주에는 노젓는 것이 없습니다. 동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동력 되시거든요. 내 인생으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던 그 방식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방향과 동력을 맡기는 것이 생명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새롭게 살아가야 할 노아와 은혜 받은 사람들의 방식이죠. 그리고 또 이 책은 두 가지를 더 설명합니다. 아래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는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은혜가 의보다 앞선다는 것입니다. 노아를 설명하면서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기 전에 먼저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건 성경에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다니엘도 똑같았거든요. 다니엘이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그에게 지혜가 생긴 것. 성도는 늘 그래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노아의 성품을 보여주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순종이거든요. 노아는 하나님 하라는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 지은 기간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성경 주석들은 여러 가지 본문을 가지고 해석할 때 아주 짧아도 80년, 제일 길면 120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라 한 때부터 아주 짧아도 제일 적게 보면 80년 동안 지었을 것이고 제일 길면 120년을 보고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는데요. 80년이든 120년이든 굉장히 긴 시간이죠.
하나님 말씀하셔서 1년이면 우리가 해보겠어요. 5년이면 한번 해보겠어요. 그런데 80년의 시간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분명히 중간에 몇 번은 도망갔을 것 같아요. 한 10년 지었는데 여전히 8분의 1밖에 못 지은 배를 보면서 나는 못하겠다. 나는 포기해야겠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인생을 막 살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인류가 망할 만한 비가 안 내릴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 자리를 도망했던 노아의 마음에 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늘 불일 듯이 일었을 것 같아요. 도망가 있는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 그래도 배를 지어라. 너를 위해 배를 지어라. 역청을 치라. 다시 그 노아를 하나님이 끌고 오셨겠죠. 그 80년의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아무도 이해 못해요. 아들들도 이해 못했을 것 같아요. 왜 아버지는 저렇게 사나? 그러나 그 길을 가게 하셨어요. 어떻게 그 시간 지난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그 다음 본문을 가면 지었어요. 저는 그것이 물론 노아의 순종이 있지만 노아는 결단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가 먼저이고 그리고 의가 있죠. 우리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안 되지만 우리가 도망가도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장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아서 그 길을 가게 하실 겁니다. 외로워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일회적인 순종이 아니었어요. 감정적인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지속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일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다 바친 그러한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 덕분에 노아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신 언약의 혜택을 노아뿐 아니라 그 가족까지 입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의는 그의 가족을 보존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노아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우리는 노아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패턴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으신 분이었습니다. 모두가 죄를 범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단 한 사람도 의롭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 한 분과 그분의 의에 근거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자신들의 의가 아니라 노아의 의에 근거해 홍수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이유는 노아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하신 일에 의해서만 구원받으며 예수님께 속해 있을 때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방주시죠. 우리는 그 방주로 인해 구원을 경험합니다. 노아가 보인 신실한 모범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요 노아에 대한 다른 설명을 일절하지 않아요. 노아가 배 짓는 기술이 있었다라든지 노아 가축들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있었다라든지 재력이 풍부했다 이런 말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노아의 설명은 딱 하나,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그거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문점이 있잖아요. 한 1년 정도 배 안에서 있었거든요. 어떻게 그 많은 동물들을 밥 주고 배설물을 처리했을까?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까? 우리의 궁금증에 대해서는 성경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오직 성경은 한 가지만 말합니다. 노아는 그대로 순종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순종을 요구하시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그쪽으로 보고 있지 않을 뿐이지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순종의 내용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죠.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너도 그렇게 사랑해라.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향한 순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예수의 십자가로 사랑하는 것. 안 되지만 제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결단하는 것이 우리가 지어야 할 방주예요. 그게 우리 가정을 구원으로 이끌어가요. 내가 내 자녀를, 내 주변의 그 사람을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해볼게요. 안 되지만 시간이 80년이 걸려도 120년이 걸려도 외로워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보여주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이 생명의 길이 됩니다. 순종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에게 사명을 위임하셨습니다.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사명을 주시거든요. 대홍수의 사건은 노아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노아와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 그의 가족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을 완수하라는 사명을 맡기시는 것으로 끝납니다. 처음 인간을 지으시고 주신 그 말씀을 다시 노아에게 주시거든요. 아래에 있는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의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번성하라 라는 이 말은요, 구원받고 은혜 받은 그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하라라는 명령이에요. 이전처럼 죄된 인생으로 번성하게 하지 말고 네가 받은 그 은혜대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역청을 기억해서 오늘도 파고드는 그 죄의 유혹을 십자가로 잘 막아내고 너의 인생이 누군가의 역청이 되어 그렇게 공동체를 건강히 지켜내는 방식으로, 인생의 방향키를 주님께 맡기고 인생의 동력을 주님께 맡기는 방식으로, 그렇게 죽음이 틈타지 못하도록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충만하게 하라라는 명령, 예수님이 하신 명령과 동일한 명령이거든요. 그 사명을 지금 노아는 받은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대홍수가 모든 것을 고치지 못했고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제자리로 복원하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대홍수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 세션의 첫 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람의 죄가 넓고 깊게 퍼졌습니다. 얼마나 넓고 깊은지 세상 대부분을 멸한 후 의로운 한 사람과 그의 가족으로 다시 시작했는데도 인류를 구속해 하나님께로 회복시키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대홍수보다 큰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복음의 좋은 소식은 바로 십자가에서 더 큰 해결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슬픔을 감당하실 용의가 있었는지 십자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마심으로써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무서운 경고로 사람은 변하지 않고 사랑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이 홍수를 경험하고도 인간은 또 죄를 짓거든요. 하나님은 결국 사랑의 방법을 택하시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윽박지르고 경고하는 거 사람은 변하지 않고 사랑으로 변하죠. 노아의 이야기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라는 사명을 위임하며 끝나듯이 우리의 구원도 그 자체가 끝이 아니라 순종에 앞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할 뿐 아니라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노아는 그의 가족 7명만 구원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모든 족속, 방언, 온 나라 사람들을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노아는 세상 누구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지만 평생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우리도 장차 임할 심판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평생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노아는 평생을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말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 길을 갔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듣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에 한번 가서 묵상해 보시면 우리는 보통
노아가 배에 탈 때쯤 비가 내렸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비가 막 내릴 때 아마 동물들하고 노아가 배에 타고 하나님 문 닫아주셨겠지. 실장을 잘 묵상해 보시면요, 배에 타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고 비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배에 타라 해놓고서 일주일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비가 와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다 준비해서 탔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을.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노아의 홍수 때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갔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평생을 그렇게 배를 짓고 그 안에 탔는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막 살아가고 있어요. 그 일주일의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자 비가 내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거든요.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이 그 일주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믿고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더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진리가 정말 있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일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언약은 늘 기다림을 전제로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은 결국 언약이거든요. 그 시간, 홍수가 내리면 모든 이 세상의 높이가 재편돼요. 높아 보이던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 물 밑으로 들어가 버려요. 오직 순종한 노아의 배만 그 위를 올라가게 되죠. 지금은 세상 권세가 높아 보이고 대단해 보일 수 있지만 심판의 때가 되면요, 그것들은 다 하나님의 질서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남지 못해요.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기준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64페이지 결론입니다. 이 과에서 우리는 노아 시대의 세상을 의로 심판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슬픔을 보았습니다. 노아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엔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방주를 주셔서 노아를 구원하셨듯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사명과 우리의 사명은 분명 유사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노아의 순종하는 삶은 그에게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 되었습니다. 노아는 심판의 날이 임한다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세상에 의를 전파했지만 세상은 노아의 외침을 듣지 않았습니다. 노아에게서 그리스도의 예표를 봅니다. 그리스도는 신실하게 사명을 수행하신 모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증언과 증거를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한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죽은 후에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따르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죄를 슬퍼하시고 악한 세상을 씻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죄로부터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의의 전파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었죠. 사람들은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는데 말씀 받고 순종하는 사람은 세상의 관점에서 엉뚱한 짓을 해요. 다른 방향으로 가요. 성도의 삶이 그렇거든요. 사람들은 다 욕심을 따라, 자기 만족을 따라, 물질을 따라, 명예를 따라 사는데 성도는 십자가를 따라 가거든요. 완전히 방향이 달라요. 엉뚱해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 생명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의 삶이니까요. 이제 적용입니다. 마지막 65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와 은혜를 선포하라 라고 하십니다. 기독교의 두 가지 중요한 진리거든요. 의는 심판이죠. 하나님의 의에 따라 심판하시고 은혜는 구원이죠. 두 가지 같이 있습니다. 의와 은혜를 선포하라. 오늘 노아의 홍수에는 그 둘 다 들어가 있죠. 1번에 보시면 세상의 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악해? 어떻게 홍수로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어? 왜 지옥을 만들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자로 있는데 세상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 하나님은 지금 기다려주시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우리 둘들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에 대해 심판하시지만 오늘도 누군가를 위하여 그 때를 늦추고 계심을 우리가 알고 세상을 향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대홍수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이에는 어떤 유사성이 있습니까? 심판과 구원. 분명한 죄에 대한 심판과 그 구원 속에 자격과 조건이 안 되지만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를 허락해 주셨죠.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이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노아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순종하는 삶으로, 방주를 짓는 삶으로. 결코 감정적인 순종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순종으로 역청이 되어 방향키와 동력을 주님께 맡김으로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를 기억하며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방주가 되어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복음의 통로, 생명의 통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